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의 중심이 남왕국 유다로 이동하며 기록되는 모습을 봅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4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셋째,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 중 하나인 여호사밧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4장, 아비야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습니다. 유다 땅에 이방 제단과 우상들이 자리잡게 된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의 땅이나 성읍의 언덕이나 혹은 울창한 숲 아래에 크고 작은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유다 땅에도 솔로몬 통치의 말기부터 백성들은 성전 예배의 흥미를 잃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아 산당 예배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은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백성들과 함께 성읍을 다시 세우고자 권면하여 그 일을 잘 마쳤습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 명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치시니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습니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족속의 산악 도시이며 당시 그랄과 주변의 성읍 백성들은 모두 에티오피아 군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이 맞서 싸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낙담하여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유다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리품과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에게 가서 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라 합니다.
아사랴가 말한 상급은 백성들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담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군사력이 절대 열세인 아사의 군대가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크게 물리친 것도 이전에 아사가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예배를 바로 세우는 등 종교 개혁을 행한 데에 따른 상급이었습니다. 아사는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왕 15년 세 번째 달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나답을 이어 바하사가 14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때는 아사왕 제11년째로 추정됩니다. 그날 그들이 전리품 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맹세를 들으시고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궁중 문화에서 태우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일례로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왕족을 몰살시키고 자신이 직접 왕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사는 태우의 권세와 영향력을 모두 패하고 침소강금했을 것입니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16장 아사왕 1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그가 유다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양국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습니다. 북왕국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바하사는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라마를 빼앗은 후 그곳을 요새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는 북왕국의 백성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사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습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아람의 군대는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의 강력한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아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어리석게도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 합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아사가 의사를 찾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영적인 각성을 위해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사의 질병도 분명 그가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정을 베푼 데 대한 징벌의 성격을 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아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야 옳았습니다. 의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원만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나이로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위에 올라 2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갔으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선왕이었습니다. 흔히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사랴 목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을 보내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습니다. 여호사밧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의 군사 수요는 116만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수요는 정규군 이외에 예비 병력까지 모두 합한 수요일 것입니다. 116만 명의 유다 군사들은 가문별 5방백의 지휘하에 통솔되었습니다. 유다 가문 아드나 휘하에 30만 명, 여호하난 휘하에 28만 명, 아마시아 휘하에 20만 명, 베냐민 가문 엘리아다의 휘하에 20만 명, 여호사밧 휘하에 18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 군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고 믿음이 강한 왕이었지만 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에도 준비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